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제단을 섰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오늘 온전한 것을 바치길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늘 변하고 너무나다.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매마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저 예수님과 고난을 왜 모서 당했나. 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아멘.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23절까지 페이지 수로 1241페이지 1241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구마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의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군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니엘이요 금방 와서 벽에 쓴 글자를 금방 해석을 하질 않았어요. 해석을 하지 않고 아주 길게 긴 시간 벨사살 왕 앞에서 책망도 하고 하나님도 증거하는 그리고 부왕의 예를 들어서 말도 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어 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지 해석만 원했지 하나님을 믿거나 회개하거나 그러지는 아니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비는요 왕의 부인이 아닙니다. 어머니예요. 왕의 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의 어머니 즉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죠. 그 권세가 아주 막강했습니다.
본래 왕의 허락 없이 왕비든 어머니든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침없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권세가 굉장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인사를 했죠. 그리고 번민하지 마십시오.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벨사살의 어머니 왕후는 니토크리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가 아버지인데 상왕입니다.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고 그 어머니 니토크리스는 수도 살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살아 있고 벨사사는 그렇게 나이가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부모님이 살아 있어요. 아버지도 아직도 상왕이에요. 왕으로 직분 갖고 있고 자기가 아버지의 그 이제 실제적인 그러니까 섭정을 하는 거죠. 자기가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왕비가 와서 지혜를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꿈을 알아내기도 하고 해석도 한 공로로 아주 젊은 나이 10대 때 다니엘을 술객과 박수와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장으로 삼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새파란 애를 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후대로 가면서 점점 사람들은 그 다니엘의 존재를 잊혀져 가고 잊어먹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됐을 때는 다니엘은 완전히 관직에서 떠나서 왕궁에서 떠나서 이제 조용히 살고 있는 그 당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의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능력 있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 왕의 어머니는요, 다니엘을 인정했고 다니엘의 본명을 부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느부갓네살 왕도요,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어요. 벨드사살, 개명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는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그 본래 이름. 지금 다니엘이요, 관직에서 은퇴했어요. 지금 그 이때 나이가 벌써 한 60대 후반 정도 된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늙은이죠. 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을 지금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포로의 본명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만큼 왕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존재를.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 이 유다에서 사라져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와우, 보세요. 지금 벨사살이요, 다니엘은 불러왔는데 확 깔아 뭉개고 있어요.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 너 우리 부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할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맞냐? 아니, 하필이면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 위세와 권세가 바벨론을 막 다 들었다 놨다 했는데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맞냐? 요렇게 아킬레스건을 꽉 찔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로다 이거요. 너는 우리 족속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무시적인 발언이죠. 14절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종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이 있고 종명이 있고 비상한 지혜가 있어서 아주 탁월한, 비상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탁월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절입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데리고 있던 지혜자들, 술객들, 술사들 다 데리고 왔지만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개입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개입 못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근데 이 벨사살 왕이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사실 벨사살 왕이요 어릴 때부터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3자를 통해 들은 것처럼 자기는 나는 너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네. 그러니까 너는 그래 그 말 들리는 대로 해석도 잘하고 의문도 풀어? 그런 사람 맞아?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었고 보았고 모든 걸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제3자에게 들은 것처럼 자기는 짐짓 모르고 네가 그냥 그 정도 능력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당신이 나에게 예물을 주려면 나 싫습니다. 그냥 당신 가지시고 또 상급을 나에게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해석을 한다는데 왕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설교할 것은 설교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이 준 것이지 당신 부친이 잘나고 똑똑해서 힘있고 지혜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첫 마디부터 지적을 하고 갑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요
이거 가만히 내용을 들으면요,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벨사살 입장에서 보면 이놈 봐라, 이놈이 감히 내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부왕에 대해서 들었다 놨다 하고, 이놈 아주 나쁜 놈이네. 지금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그런데 급한 게 뭐냐? 그 글씨를 해석하고 그 글씨의 뜻을 알아내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에게 번세와 나라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첫 마디부터 아주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에 의해서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 이거예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20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보십시오. 벨사살 왕에게 당신의 조부가 이렇게 권세를 받았는데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왕인데 이 포로 잡혀온 사람이 뭐 옛날에 뭐 재상을 하고 국무총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또 늙은 양반이 와가지고 당신 부왕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는데 당신 부왕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이 폐하고 영광을 앗아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독재자 있어, 이 새끼 죽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주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속으로 화딱지가 나서. 그런데 다니엘은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게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교만했던 당신의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나귀와 함께 살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되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요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쉬운 문제 아니죠. 응? 그 당시에 봉건주의 시대에 왕 앞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뭐 대통령 앞에 뭐 거침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저 북한의 김정은 앞에서 당신 부왕이 죄를 짓고 교만해서 당신 할아버지가 교만하고 당신 아버지가 교만을 하고 당신도 교만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죽이라오. 총살로 고사총으로 쏴 죽이라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누가 죽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명령을 합니다. 증거를 해요. 2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당신 그 아들이 되어서 아니 이거 아직도 알면서 어릴 때부터 봤으면서 왜 겸손하지 못하느냐? 질책을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요, 그 벽에 나타난 그 손가락의 글씨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왕이 회개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것, 구원시키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계시와 꿈,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당장 와서 해석해도 되죠. 아, 그거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한 게 이렇게 뭐 요 정도지, 사실은 이걸 전달하고 말하고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적어도 20분 이상, 30분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게 다니엘의 목표입니다. 당신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시킬 거야. 지적을 하면서 구원을 지금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호흡을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왕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모든 길이 뭡니까? 그의 삶이죠. 왕의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왕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여 교만해서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셔? 빨리 회개해.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러질 아니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1번이 돼야 돼요. 어떤 교리나 교단이나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 제1 목표가 돼야 돼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내 말도 듣질 않아요. 어느 말도 듣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돼요.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만약에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끝까지 왕이라도 구원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 앞이라도 어느 장소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선포해야 돼요.
지금은 악한 시대다. 이제 심판의 시대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빨리 회개하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벨사살 왕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누군지 잘 모르죠? 역사학자들이 벨사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증거합니다. 나중에 또 내일 또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벨사살은요, 자기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왕의 부관이었던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의 아들이 자기보다 사냥도 잘하고 똑똑해. 경쟁이 붙었는데 자기보다 잘났어. 그 어린 놈이 그 장군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군이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투항을 했어요. 거기서 장군이 돼가지고 다시 그 장군이 바벨론 안에 있는 자기 옛날 동지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내가 그 성 쳐들어가려니까 문 열어놔. 이미 게임 끝났어. 해서요, 그 같이 있던 부하들이 성문을 그냥 열어서 입성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을 죽여버렸어요. 인과응보죠. 잔인한 놈이에요. 자기보다 잘난 놈은 다 죽인 놈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 다니엘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아야 될 내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권면도 하시고, 또 하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향하든지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시대를 예언하고 시대를 선포하며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오늘 이 새벽 자단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오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편안한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밤이 늘 편안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권면과 책망과 설교를 듣고서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날 밤 살해당하는 비참함을 인생에 맛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이 시대가 짧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비 쉬스 하라바바 하스비히스비 홀브라이어, 나는 너에게 말하고 또 말한다. 레비 쉬스 홀브라이스비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라. 오 레비 히스 하브라이스비어, 내가 널 보호하고 보호해서 하라바바 하스비히스비 홀브라이어, 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만들 것이다. 레비 하브라이스비어, 염려하지 말아라. 레비 쉬스비 홀브라이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레비 하브라이스비히스비 홀브라이어, 내 앞길을 내가 열 것이다. 레비 쉬스비 홀브라이스 하라바바 하스비어, 놀란 역사가 너를 통해 나타나고 어라바바 하스비어, 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 것이다. 레비 히스비 홀브라이스비어, 반드시 내가 널 일으켜 세울 것이며, 레비 히스비 홀브라이스 하라바바요, 부족한 것이 완성되게 할 것이다. 레비 헤브라이스비 히스비 홀브라이스 하라바바 하스비어, 놀란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전진하게 될 것이고, 레비 히스비 홀브라이스 하라바바 하스비 히스비 홀브라이어,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 것이다. 받을 분들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